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 세우는 시간입니다. 어, 1, 2, 3강이 나왔는데요. 우리 1강에서 제목이 인생 최고의 축복 시간. 뭐라고 하셨죠? 아침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 시간. 아침에 무엇을 절대 망대. 아침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절대 망대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기준이 뭐여야 됩니까? 바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교단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 되냐? 아침이라는 시간이에요. 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아침 시간에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침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시편 3절에 아침에 기도한다고 되어 있었고요. 또 18편 1절에서 2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적인 힘을 얻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개업하는 그리고 장사하는 집에 가면은 제일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 이거인 것 같아요. 너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에는 그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빛같이 맡기시는 거예요. 또 잘 아는 말씀 있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거. 아침에 눈을 뜨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증인이 되겠죠.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절대망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배경. 우리의 배경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얼마나 축복됐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보혜사 성령. 16에서 17절과 26절의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가르친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게 생각난대요. 우리 수능생들, 시험 치는 아이들이 공부했던 거 잘 잊어버리니까 성적이 안 나오겠죠. 근데 시험지를 받아서 다 생각이 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 생각나게 하신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뭐라고 했죠?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 보좌의 이름.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30절에 23절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이에요.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댔어요.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합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이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 보좌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많아요. 전도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배경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내가 하겠다. 교만한 거예요. 잘못된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힘없고 있으면은 그 보좌의 배경 대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뭡니까? 이 절대망대를 세우는 방법은 뭡니까? 뭐라고 하셨죠? 방법. 절대망대의 방법.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만의 집중의 시간. 아침 시간이 좋은데, 근데 이 아침 시간이 최고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셨죠?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가져요. 나만의 집중의 시간. 아침에 힘들다, 안 된다. 그럼 하루 중에 한 번이라도 나만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가져야 돼요. 밤이 되든 낮이 되든 아침이 되든 어느 순간과 상관없이 나만의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집중의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말씀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집중의 시간에 내 개인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1차적으로 말씀을 보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집중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때 복음 누리는 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기도를 통해서 나만의 집중하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올려드릴게요. 그거 들으면서 기도로 나만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랩런트들, 성공한 랩런트들은 아침 시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시간을 성공해야 되는데 아침 시간이 특히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 잘 안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걸레벌 때 씻고 학교 가기 바쁘거든요. 근데 이 아침 시간 랩런트는 성공했댔어요.
성공한 친구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다 응답들을 받았죠. 그 성공의 기준이 뭐냐? 바로 집중, 묵상을 통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내가 성공하고 응답받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여유 있게 여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여유,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이 여유 있는 시간, 나만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만의 집중 시간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죠. 저는 이 여유 있는 나만의 집중 시간이 언제냐? 밤 시간이 좀 많아요. 그래서 밤에 어쩔 때는 새벽 1, 2시까지 안 자고 그냥 성경 보고 정리하고 이럴 때가 많은데요. 근데 어떤 시간이 되든 이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쭉 해보시면요. 그냥 쉽게 재밌게 쭉쭉 넘어가는 곳이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안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도 안 넘어가는 곳이 있어요. 읽다가 보면은. 나중에 저 뒤로 가면은 제사 지내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도 읽고 넘어가시 보면은 나중에는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알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될 수 있으면 상상을 하고 묵상하면서 정독을 하거든요. 그럼 어쩔 때는 3장을 읽는데도 1시간 넘게 걸릴 때도 있어요. 그 상황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읽어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안 넘어가는 데는 3장, 4장 읽는데 2시간씩 걸릴 때도 있어요. 그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처음에는 힘듭니다. 근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응답 안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응답받는 방법이고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요. 자, 2번째. 이 강은 뭐였습니까? 인생 최대 축복 시간. 뭐죠? 낮 시간이랬어요. 그러면서 만남.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만남이 다거든요. 저도 만남을 통해서 이 충주라는 지역까지 오게 되고 우리 교회까지 왔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우리 잘하고 있는 랩런트들, 대학 친구들, 고등학생 친구들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좌우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내가 어떤 과로 가야 될지 결정되고요. 어떤 친구를 만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돼요. 여기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 속에서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만나면요. 축복의 길을 걷다가도 이상하게 갑니다. 반대로 이상한 길을 걷다가도 축복의 사람을 만나면 축복의 길로 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 뭐냐? 여정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길이에요. 이 여정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축복의 길을 가도록 그 여정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여정을 가고 계세요.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여기에 확신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사람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잘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잘 안 돼요.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끊임없이 이거 붙잡아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사람 보지 마라. 조건 따지지 마라.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라. 늘 듣는 말이잖아요, 솔직히. 저도 늘 말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잘 되나요? 안 되거든요. 사람 보게 돼 있고요. 환경에 따라가게 돼 있고요. 사람 말에 나도 모르게 흔들리게 돼 있고요. 다 그래요. 그래도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 돌아가서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갔다. 그냥 거기서 다시 또 시작하셔야 돼요.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사건, 만남이 기도로 바뀝니다. 기도로 바뀌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기도로 바뀌어요. 보는 것이 기도로 바뀌어요. 내가 상처받는 것도 기도로 바뀌어요. 내가 화나는 것도 기도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왜 나를 미워하지? 화나잖아요. 나도 그 사람이 싫잖아요. 근데 기도로 바뀌어요. 하나님 이해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옵소서. 수용하게 해주옵소서.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으로 이루어요. 원수됨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 선, 하나님의 선. 그때 일어나는 바로 이 응답과 열매인 거죠. 말씀 따라가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아, 내가 무조건 따라가야 되겠구나. 결단하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데요, 계속. 근데 말씀을 따라가도 내가 체험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된다. 따라갈 수 있나요? 못 따라가요. 갈 힘이 없어요. 갈 이유가 없어요. 가기 싫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갔더니, 순종했더니, 정말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네. 하나님 확신 주시네. 믿음 주시네. 그럼 그다음부터 말씀 따라가지 말라고 해도 말씀 따라갑니다. 그다음부터 말씀 읽지 말해도 말씀 읽고요. 예배 나오지 말해도 예배 나옵니다. 왜? 나에게 힘이 되니까. 내가 체험하니까. 내가 응답받으니까. 이 모든 응답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나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나가 어디죠?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 응답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신 여정을 가간다면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여정, 이 기준 가지고 이 여정을 기도하면서 걸어간다면은 당연히 열매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훈련 받을 때 이 말 많이 합니다. 구원의 길과 복음이 나에게 정리되어져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거 들을 사람 나에게 붙이신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신 말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그 말씀과 구원의 길이 정리되어 있냐? 정리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사람 붙이실까요? 안 붙이시죠. 정리되어 있으면 붙이십니다. 들을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다 교회 부흥시키고 싶어요. 다 교회 멋지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 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부흥. 참된 부흥의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고 끌어다 놓으면은 오히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듯이 교회를 분란시킬 수 있어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없고 내 있는 체험한 거 내가 확인한 거 말한 증인으로 서서 그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은 또 그 사람으로부터 또 재창조, 재생산의 그런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시작이 내 아이에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작이 내가 복음으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작이 내가 만남 속에서 기도로 쭉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절대 여정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여정의 응답을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24 누리고 있느냐? 무엇을? 임마누엘을.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댔거든요. 그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뭐죠? 즉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느냐? 지금도 내가 이 임마누엘로 감사하고 있느냐? 그것이 응답의 기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이거 누렸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늘 확인했으니까 그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누리고 있다면은 이제는 뭐가 옵니까? 25.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 응답은 뭐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뭘 하면서 기다릴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였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뭘 잡고 기도했을까요? 언약 잡고 기도했죠. 말씀 잡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그 기다림 속에 오는 응답이 바로 영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영혼의 시간이 오는 거죠.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내 후대들을 보면서, 내 현장을 보면서 이 응답이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여정을 가는 거죠. 자, 응답을 세울 수 있는 시스템. 어떻게 보면은 혼자인 것보다 팀이겠죠. 우리가 혼자 내가 있는 지역에서 현장을 놓고 지속해서 기도하는 거 쉬운가요? 쉽지 않잖아요. 일이 생기면 안 할 수도 있고 또 힘들면 안 하고. 그런데 팀을 이루면은 되어지죠. 시스템이거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시스템이거든요. 11시 예배 시간 시스템으로 딱 있기 때문에 충주 전직이 흩어졌던 성도들이 주일날 11시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낙심되어 있고 흔들리고 어디 가도 나는 예배 안 드려도 그 시스템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에요. 그 응답의 시스템. 그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내 현장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나와 뜻이 같은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 돼요. 나와 뜻이 같은 사람과 함께 연수동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옛날 초창기에 했던 다락방이에요. 시간, 장소, 사람. 월요일 몇 시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말씀 공부한다. 시스템이잖아요. 유 목사님 옛날 초창기에 늘 우리가 얘기했던 시간, 장소, 사람. 그 시스템이에요. 그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응답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 응답 속에서 증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있으면 그 시스템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생명 얻을 자를 거기로 붙이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우리가 아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장소에서 망대를 세우고 말씀 운동화에서
그곳에 생명들 자가 와서 생명 살아나는 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다락방은 뭐죠? 솔직히 톡 깨놓고 얘기해서 성경 공부, 말씀 공부, 말씀 운동. 그렇죠. 솔직히 참된 다락방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참된 다락방의 응답을 받지 않는 거죠. 시스템을 세워서 사람이 오게 해서 거기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서 교회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다락방. 그거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응답 내가 할 수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영혼의 응답을 보고 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힘을 잃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만남,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은요. 제자를 찾는 데 있어요. 제자.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제자를 남기신다 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했죠. 근데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트였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할 수 없다고 했죠. 하나님 능력 주셔야지 내가 할 수 있겠다고 고백했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자,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은 제자를 찾는다고 했는데요. 이 여정을 가는 데는 반드시 고난, 어려움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핍박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도전하고 초월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힘으로 하면 낙심돼요. 내 힘으로 하면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해야 될까?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초월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초월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초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이거 초월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얼마나 초월되냐? 모든 사람이 수용이 돼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도 수용되고 병등자와 연약한 자, 낙심자, 다민족, 세가족 모든 사람이 품어져요.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이해가 돼요. 그 뒤에 어떤 만남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8장에 에도피아 네시와의 만남 일어나요. 한 번 만나는 만남인데 그 만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제자를 찾기 위한 절대망대 이거 세워야 되는데요. 제자를 찾기 위한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기도예요.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다 했어요. 전도할 문을 열어줘. 기도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인데요. 이 만남이 세계복음화 여정이고 시작인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 제가 중학교 때 이거 진짜 조금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봤거든요. 중학생이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지속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중학생이 그 당시의 중학생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노니 이래 되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중학생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야 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도 미션 잡고 언약 잡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계속 학교에서 기도했어요. 매일 했어요. 점심시간마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조금 체험하게 하셨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조금 확인하게 하셨어요. 학교에 전도문이 계속 열리고 선생님들이 연결되고 특활반이 생기고 성경 읽기 반, 연구반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런 응답의 문들이 계속 하나님 여셨어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수준과 능력과 환경과 상관없이. 자, 이 강을 요약하면요. 자, 인생 최대의 축복된 시간은 뭐죠? 문제와 만남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임만을 누리며 하나님의 시간표 속 절대 여정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즉 문제, 어려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만나는 만남. 이 만남이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여정을 가는 것이다. 이것이 2강을 요약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3강은 뭡니까? 인생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라. 언제? 밤에 혼자 있는 시간. 밤에 혼자 있는 시간. 말씀을 정말로 압축해서 진짜 핵심만 간단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한번 하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자, 3강에서 밤에 혼자 있는 시간. 우리 아이들 혼자 있으면 뭐 하죠? 게임합니다. TV 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혼자 있으면 성경 보세요? 아니요. TV 보고 드라마 보고. 근데 그 시간을 이제는 조금 바꾸셔야 돼요. 참 감사한 게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작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0월 전까지만 돼요.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마치고 나면은 항상 영화 한 편씩 봤어요. 왜? 토요일 날 새벽기도 없잖아요. 자유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한 편씩 저 영화 좋아하거든요. 보고 그냥 모나도 즐기고 이렇게 했어요. 금요일 밤에. 그래서 토요일 날 항상 새벽 2, 3시에 자고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고. 왜? 토요일 날 새벽기도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냐? 지금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시잖아요. 강단 준비해야 되니까. 하루에도 못해요, 지금. 왜? 하나님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자리로 세워 가실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성장하는 길이거든요. 내가 응답받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혼자 있는 시간에 최고의 작품을 만드셔야 돼요. 나만의 영적 성장을 위한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자, 기도를 회복하는 도전을 하려는데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안 하시겠죠. 그 기도는 저 절에 있는 사람도 하고요. 성당에 있는 사람도 하고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기도를 해야 돼요. 오전에도 예를 들었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민족이 복받을 거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100세가 다 돼가도록 자녀를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어요? 낙심했겠죠. 믿지 않았겠죠. 흔들렸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끝까지 그 약속 이루겠다고 다시 확인시켜 가시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데 아브라함 보고 나서 하늘의 별을 봐. 별 저거 다 셀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계속 확인시켰어요. 6절에 아브라함이 아니어야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댔어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믿은 거예요. 그냥 언약을 잡고 다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하는 기도는 내 소원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언약 기도예요. 그 언약 기도 항상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뜻을 이루기 위한 언약의 기도. 그것이 바로 언약 기도,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뭘 누리겠습니까?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원적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근원적인 응답이 뭐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인데요. 그럼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다 아시지만 갈보리산은 뭡니까? 죄와 저주를 끝내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감난산은 뭐죠?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회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나의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마가다락방은 뭡니까? 능력을 회복하는 성령 충만인 거죠.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 성령 충만으로 회복해 하셔서 되어지게 하는 그 응답, 그 축복을 근원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져야죠. 이것을 보고 뭐라고 했죠? 당연, 필연, 절대라. 그럼 당연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이기에 응답이 있든 없든 당연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당연하게. 어떻게 당연하게 해야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에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기도. 그다음 뭐죠? 그다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즉 사람을 살리는 교회 현장을 두고 시대를 보며 하는 기도인 거예요. 교회를 두고 우리 현장을 두고 이 시대를 두고 기도하는 필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적인 응답이 와요.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죠. 즉 세계복음화 렘넌트.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우는 그 기도. 당연한 기도.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의 힘과 권세를 누리는 그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람을 살리는 재생산의 작품. 어떻게 해야지 재생산이 이루어진다고요?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바로 복음, 살리는 것을, 이 복음을 누림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그걸 확인해야죠. 복음을 누리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모든 역사에서 출발하는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반대로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 살릴 수 있나요? 못 살려요. 같이 죽여버려요. 같이 죽어요. 같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살리는 말이 안 나와요.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 상대방이 잘못해도 정죄, 판단, 비판보다 살리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먼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능력이 되는 게 체험돼서요. 확인되어서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은 많이 하잖아요. 잘 되나요? 정말 안 되죠. 내가 얼마나 강한데,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데, 우리가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근데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다.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고 복음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 많이 하잖아요. 자,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가 복음이 누려지고 감사가 되고 기쁘면은 누가 뭘 시켜도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내가 복음이 안 누려지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시켰다. 그걸 왜 나한테 시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늘 하던 건데 왜 나만 시켜? 왜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내 상황이 어떻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모든 것이 행복해요. 내가 손해봐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식사 준비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설거지잖아요. 근데 설거지할 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짜증나고 화날 때 많잖아요. 근데 복음 누리면은 하든 말든 상관없어. 내 혼자 하면 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적용되시죠?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행복한지가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표시가 나요. 그러면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짜증내면서 하는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다 알아요. 그만큼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이제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뭘까요? 응답이 오겠죠. 이 응답을 받고 체험한 것, 이거 말하는 이 응답의 자연스러운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증인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고요. 증인은 체험한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근데 체험하지 않고 보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보고 확인한 것만 말하시면 돼요. 다른 거 더 할 필요도 없어요. 더 추가하면은 안 돼요. 추가해서 실패한 사람이 누구죠? 하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붙잡고 하나님만 얘기한 것만 말해야 되는데 본인의 생각을 추가했잖아요. 더했잖아요. 내가 체험한 것만 말하면 돼요. 그 응답의 증인 되셔야 돼요. 내가 현장에서 해야 될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에 따라 하나님이 직책을 주시고 맡은 일에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에요. 왜 맡겼어요? 할 수 있으니까 맡긴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맡기고 주신 거예요. 그 맡기고 주신 그 직분에 감사하고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하기 싫은데요.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 나는 싫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난 보기 싫어요. 아니 나는 안 할래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맡긴 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증인되게 하시더라. 그 증인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나만의 시간. 작품을 만드는 나만의 시간. 혼자 있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근원적인 치유가 시작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근원적인 치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어요. 새 것이 되었다 했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치유받은 거예요, 완전히. 근원적으로 완전히 치유를 받은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올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그 말은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그리하면 자, 잘 보세요. 6절에는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아뢰면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자,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제일 먼저 힘들어지는 부분이 마음과 생각에서 힘들어지잖아요. 내 육신에 힘든 건 그 뒤에 온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어렵지 않다, 힘들지 않다. 그렇게 되면은 다윗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치유가 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치유, 문제를 만드는 근원적인 뿌리가 바로 바뀌는 거예요. 즉 나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상황 그대로 있는데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뿌리 내려져 있는, 체질되어 있는 이 불신앙의 덩어리가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근원적으로. 그러면은 먼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나가기 전에 이미 먼저 응답 받은 거예요.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랬어요.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선포하죠. 46절에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네 목을 쳐서 너를 죽여버려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미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나가기 전에. 그래서 47절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죠. 여호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다. 네가 휘두르는 칼과 창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선포해서 또 확인하고 있어요. 얼마나 미리 알았고 확신이 있었으면 이만큼 담대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미리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사가 나와요. 무엇인 감사? 하나님 자녀됨의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함을 입어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6절에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에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받았잖아요. 구원을. 그 은혜에 찬송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도가 전부예요. 이거를 다 한마디로 딱 하면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조금 더 길게 말하면 어떻게 나오죠? 언약 잡은 기도가 나와요. 조금만 더 길게 하면은 언약 잡고 나만에 집중하는 시간 속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이거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미래가 달라져요. 우리 불신자들 자녀들 키울 때 그거 많이 하거든요. 좋은 대학 데려가서 보여주고 또 미래를 놓고 직업 훈련도 하고 왜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 그걸 가기 위해서 꿈을 꾸고 목표를 삼고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불신자도 달라지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회복하고 그리스도가 하라 하신 것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뭐죠? 생명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회복하고 뭘 하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그거 하면 돼요. 그거 하면은 다 하나님 회복시킨댔어요. 시편 25편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진실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모든 상황이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하나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갈등이 있어도 구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 훈련을 하셔야 된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댔어요. 우리의 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루십니다. 잠언 16절 3절에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했어요.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맡겼을 때 행복과 평안과 인도 속에서 광야길을 가고 가나안까지 정복했잖아요. 반대로 내가 하겠다, 사사기 들어와서 내가 하겠다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다 놓쳐버렸어요. 어려움 왔어요.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 회복시켰습니다.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3강을 요약하면은 뭡니까? 이 집중 속에서 언약 붙잡은 기도를 회복할 때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재생산의 작품을 통해서 재창조의 응답으로 이 세계복음화 여정 가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1, 2, 3강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정말 그냥 앞에 단어들만 핵심적으로 줄여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 언약 잡은 기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붙잡고 기도하는지를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얼마나 내가 붙잡고 기도하지?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 잡고 기도하란 말이잖아요. 그럼 어떤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되냐? 이 두 말씀은 반드시 올 한 해는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뭐죠? 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생 언약. 사도행전 5장 42절. 저 말씀 붙잡고. 하나 더 뭐죠?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요. 그래서 올 연말 되어서 내가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증인으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간증하고 싶은 만큼 그 응답받는 증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역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과 상처,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기회가 되고 응답의 여정이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의 영광 돌리는 우리 충주예전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매일 아침 만남 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